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5달을 잘 살았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처음 예배하는 분이시든지 또 전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분들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큰 산을 종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끝에서 저쪽 맞은편 들머리까지 산줄기를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평지가 아니죠. 산줄기를 따라 가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가파르고 높은 봉우리들이 여러 개 솟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쉽게 넘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힘이 쭉 빠지고 숨이 턱에 차고 정말 힘들게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걷고 넘고 또 걸어서 종주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평평한 길을 계속 걷는 게 아니고 정말 숨이 차는 인생의 고비, 정말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가 있질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다 갈라 터지는 것 같은 아픔도 겪고 그러는데, 그런 고비에서 우린 소중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평소에도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 정말 어려운 고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만남은 얼마나 귀한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가슴 깊은 곳에 진하게 아로새겨져 있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잊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만남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요? 그리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귀한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이야기를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꿈꾸던 가나안 땅에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느보산이라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휘둘러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말씀은 나이 80에서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 모세가 축복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 마음이 어떠했을지 대충 짐작이 가지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했을까?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말씀을 남기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대목입니다. 모세는 요셉 지파를 위해서 하늘의 귀한 것들과 땅의 귀한 것들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하는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1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많은 복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이 어떻게 요셉의 자손들에게 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라고 하면 아주 간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지를 아니하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현 대신에 듣는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 계신다라고 번역된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dw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산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계시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거하시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계신다는 말하고 거하신다는 말하고 우리의 느낌상 더 오래 머무는 걸 말하는 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거하시던이라는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시떨기 나무의 가운데 계시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 지난번 성경 번역을 따라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간단할 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요, 모세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진하게, 가장 강렬하게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강렬한 체험이기 때문에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널 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등등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의 가슴 속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아로새겨져 있는 것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많은 다른 하나님 체험 중에서 그렇게 강렬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넘어가기 힘든 봉우리에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다가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 모세 생애가 어떤지 다 아시죠? 그는 히브리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우려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그 안에 눕히고 갈대 숲 사이에 갖다 띄웠죠. 그리고 누이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물에 던져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키우게 하셨죠.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발전된 문물을 배우면서 애굽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몸속에 애굽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모든 게 들통이 나면서 그는 다 버리고 도망하는,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가 간 곳은 기다리고 있는 건 모래바람밖에 없던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막막한 사막 같은 광야. 오갈 데 없던 그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몸을 의탁했고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겠나 기대했겠지만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 그에게 남은 것은 늙어가는 육신뿐이고 다 희망은 꺼져서 없어졌고, 그리고는 장인의 양떼를 몰고 그 척박한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 그거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게 다 사라져버린 그런 죽음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모세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봉우리에 매달려 헐떡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양을 몰고 호렙산 근방을 지나고 있는데 흔하게 여기저기 있는 관목, 그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조금 타다가 다 사그라들어 재만 남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타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가까이로 접근하는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고, 의미가 없던 그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생기고, 고목나무 같은 그의 인생에 새싹이 돋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쓰러져 없어진 거나 진배 없던 그의 인생에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이 모세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 이후 40년 동안 그는 애굽에 갔고 백성들을 인도해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 인솔하지 않았습니까? 그 40년이 힘들었지만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가치 있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다가 그를 만나셨을까요? 왜 다른 나무가 아니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나무가 가장 볼품없는 나무이기 때문이었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네라고 하는 나무는 그냥 메마른 광야 여기저기 관목같이 이렇게 자라는 건데 목재로서의 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어요. 불쏘시개 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 너의 인생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너의 인생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불쏘시개나 할 이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상징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쓸모가 없고 목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돌멩이로 혹은 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는데, 가시떨기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는 아닌 것처럼 지금 모세의 형편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광야에 버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더럽혀지지는 않은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가 정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볼품없는 나무에 임하셨습니다. 불붙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는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에게 뭘 말씀합니까? 모세야, 너 나이 80에 늙은 육신밖에 남는 게 없고 너의 인생이야말로 가시떨기 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 내가 네 속에 임하기만 하면
너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무 속에 나타난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면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 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거기 안 계셨는데 모세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오신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 첫 발을 들여놓던 그날부터 거기 오셔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됐을 때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분도 여기 거주하셨구나. 나만이 광야에 거주하고 떠돌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도 여기서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그리고 많은 애굽의 부귀영화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분은 자신과 늘 거기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 나이 80까지 나 홀로 여기서 고난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도 여기 거주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나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내 인생에 싹이 돋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제 120세가 되어서 세상 떠나기 직전이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자손을 축복할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왜 다른 지파에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요셉 지파에게만 이 독특한 표현, 모세의 가슴에 가장 귀하게 간직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12지파의 조상이 된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야말로 그 역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 지파의 선조 아닙니까?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받았지만 형님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여러분, 형님들, 가족들에게 팔린 사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떨어져서 그 감옥에서 풀려날 희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래바람으로 고통받았다면 요셉은 음습한 희망 없는 감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난받았어요. 이 두 사람이 다 그 인생의 봉우리 넘기가 너무 어려워서 헐떡거리고 죽을 것 같은 그때 모세도 하나님 만났고 요셉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역시 손 내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지혜를 그에게 주셨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는 그 감옥에서부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가오는 흉년 가운데 애굽의 백성들을 살려낼 사명을 감당하게 되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들도 살게 하고 그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도 살아남도록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붙들고 당신의 110년 인생 중에 가장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질문했다면 그는 그 깊은 감옥에서 날마다 고통받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손 내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 이야기를 요셉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한평생 쭉 살면서 봉우리를 넘고 또 넘고 지치고 쓰러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과정을 견딜 때 그 중에 어떤 순간,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그 하나님이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그 장면 속에 계시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봉우리를 넘고 헐떡거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정말 그 희망 없던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아마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때 그런 장면들을 잊을 수 없도록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생각나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질문을 바꾸어서 당신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을 때 누가 도움이 되었고 누가 위로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우선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없었을 거라고 다 대답할 겁니다. 부모님은 안 잡수시고 안 입으시고 생살이라도 깎아서 자식에게 먹일 만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보셨으니까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가슴에 너무 진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배우자 잊을 수 없죠. 그리고 형제 자매, 같은 부모 피를 받은 형제 자매, 또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어떤 친구들, 날 가르치신 스승,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고비고비 넘을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잊을 수 없는 분으로 가슴 속에 그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분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에 가장 진한 모습으로 남아 계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조차도 연약해져서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늙지도 약해지시지도 않는 우리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시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도울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생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사는 나의 인생, 그 산줄기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전 과정에서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가슴 속에 찍혀 있는 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모님을 주셨고 내게 소중한 배우자와 형제 자매와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생에 어둡고 힘들 때마다 마치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계시다 손 내미시듯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은혜의 자국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걸 다 잊어도 그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의 장면들이 너무 진하게 남아있어서 마지막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치매가 심한 할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할머니도 자녀들도 같이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도 자식도 다 모르죠. 가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우리 앉아 있는데 당연히 저도 잘 모르시죠. 그냥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가족들의 눈에 눈물밖에 흐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 제가 김은성 목사인데 이렇게 왔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가족도 몰라보시는 할아버지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몸을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으려고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아내가 기도해야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저희 자식들 얼굴도 몰라보셔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못 알아보시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구나. 이제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깊은 이 무의식의 바닥 속에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국이 얼마나 진하게 찍혀 있는지.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우리 생애 맨 마지막 순간에도 그 위에 쌓인 거 다 걷어내고 맨 밑에 찍혀 있는 인생의 한 장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진하게 마치 도장 찍힌 것처럼 남아 계시려면요, 지나가다 한 번 보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한 번 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수십 년을 만나고 많은 사연이 얽히고 설키고 기쁨과 모든 걸 함께한 그런 분이 가슴 속에 깊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시길 바랍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확 들어오시는 순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되는 것이. 속상한 일도 많고 교회 생활하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일도 숱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남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영혼의 자국을 남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뜰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초대받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교회 가자든가 예수님을 믿자고 말하면 교인들이나 현실 교회의 여러 모습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랑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분으로 모시고 사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나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에, 그 인생의 봉우리를 넘고 숨이 찰 때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셨고, 요셉에게는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떨어졌을 때에 손 내미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의 현장에서 만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날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 넓으신 가슴에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끝까지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인생에 가장 숨차고 어려웠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로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에게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저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손 내미셨기에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그 은혜 이야기,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그 장면들이 살아서 우리 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 복을 받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만 2년이 거의 다 돼가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 이때가 되었는데, 세상은 혼란스럽고 코로나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춤이 없이 계속 흐르고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준비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2021년도를 보내면서 또 2022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너무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가족 모두를 인솔해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고통받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역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살아왔는데 그 고통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사탄은 우리들을 억눌러서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었고 또 그들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개할 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해결할 수도 죽음을 해결할 수도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대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 출애굽을 하는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모세와 비견될 수조차 없는 너무도 위대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죄가 해결되니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더 이상 사탄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출애굽 역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신의 광야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순간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가로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오히려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그곳에서 하나님은 멸망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와 르비딤을 거쳐서 신의 산이 바라보이는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출애굽 후 약 3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 직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하게 됩니다. 모세 혼자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첫째는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을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잘 지키기만 하면 행복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줄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백성 상호 간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등등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크기, 성막의 구조, 성막의 그 장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세세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의 헌신 가운데 또 백성들이 은금 보화를 다 내놓고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그 이듬해 2년째 되는 해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 영광 중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래 그들은 출애굽 이후 3개월 될 무렵에 도착을 했고 그 이듬해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머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죠. 먹거리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430년 동안을 애굽의 나그네로 살면서 그 중에 상당 기간을 노예로 허덕이던 그들로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정말 수백 년 만에 달콤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의 광야, 거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때로는 신의 산이라고 말씀되어 있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한데 동일한 지명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 이야기는 호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시던 그때는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말씀되어 있죠. 어쨌든 이 신의 산이 바라보이는 그 신의 광야,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신의 광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고통을 겪었고 6.25 전쟁을 통과하고 정말 가난하던 시절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혼란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얼마나 예전에 비하면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경제 부흥과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등의 직분을 받아서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질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27명의 성도들을 통해 영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영락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세움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섬김과 헌신을 계속해왔고 선교를 열심히 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열매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한복판에 이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너무도 편안하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저 영락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참 우리 행복하고 너무도 감사한 가운데 오늘 송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떤 의미로 우리의 신의 광야가 아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우리의 좌표가 신의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본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와서 참 꿀같은 안식을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너무도 행복하게 지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라고, 출발해야 된다고, 행진하여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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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광야에서 충분히 행복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행진하여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기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신의 광야에 머무는 그들에게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죠. 애굽에서 나왔죠. 자유를 얻었죠. 그러나 그들에겐 두 번째 과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서 그 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발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정은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고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가야 될 목적지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끊임없이 배회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목적지 없는 여행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영락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나갈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때 이 말씀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행진하여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고 이만하면 행복하고 나 여기서 꼼짝도 하기 싫고 그저 떠나기 싫고 여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를 깔고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행진해서 가라고, 너희들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만남지 1호로에 잘 실어서 성도님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손가락을 들어서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서 내 동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에게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고 사명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같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가리켜 보이셨죠. 태평양을 건너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으로 가라. 그분들은 순종하여서 이 땅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우리 가족, 우리 영락교회 어떤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행진하여 가야 할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출발하여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가 주는 안락함과 포근한 꿀맛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 이루었던 업적, 여기가 좋다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한 절대로 그것을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고 일하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고 지금 우리 손에 쥐고 누리게 하셨지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너무 거기가 황홀하고 좋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고통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편안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고단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힘들게 우리를 채찍질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편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왜 떠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광야가 비록 은총의 땅이긴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충분히 행복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들의 삶,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인격, 이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아름답게 다듬어진 신앙 인격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꿈을 우리 모두가 꿔야만 할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이 서울 한복판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꿈을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진하여 간다는 말 속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냥 우르르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우르르 흩어지듯 가는, 오합지졸이 흩어져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행진한다고 할 때는 줄을 맞추고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쫙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대오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결속된 모습으로 리더의 함성을 따라서 쫙 가는 군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 정병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군대처럼 영락교회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이 얘기가 있죠. 앉아서 있을 때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행진해서 가려면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죠. 햇빛이 내려 쪼이는 곳, 밤에는 추운 곳,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는 곳, 생각지 못했던 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곳, 그것이 광야죠. 곳곳에 전갈들이 우글거리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그게 광야인데 이제 그걸 걸어서 통과해야 되는 거죠. 행진하여 가는 삶은 유람 나와서 그저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는 그런 소풍 나온 사람의 삶이 아니죠. 이거는 거룩한 순례인 것이며 영적 전투를 치르러 나가는 행진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생할 각오, 헌신할 각오, 충성할 각오, 눈물 흘릴 각오, 엎드려 부르짖을 각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그저 가만히 신의 광야 아래 돗자리 깔고 놀듯이 하다가 끝낼 순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투 노력하면서 내 인생, 내 신앙,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인데 가다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갑자기 그들을 가로막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의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했고 그들의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이 원래 요단강 서편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어요. 요단강 동쪽 땅은 목표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 도중에 생각지 못했던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그들이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누가 경험하나?
신의 광야 아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도 개개인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달려가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더해 주실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만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여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말씀을 받고 시내 광야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행장을 꾸리고 정말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곳을 출발하는데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 모든 걸 챙겨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의 구름이 먼저 떠올라 그들을 인도하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끌어올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그저 아빠, 엄마, 자녀들, 우리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 뭐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어,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잘 드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지만은 좀 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사랑의 수준을 끌어올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더 쓰임받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가나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365를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부터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먹이며 힘을 얻어서 온 성도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새해 표어는 1월 첫 주일에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송년주일에 말씀드리는 것은 떠나야 될 신의 광야는 2021년과 같고 출발해야 될 것은 2022년도처럼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 마지막 한 주간 미리 말씀드려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쁜 수첩 하나씩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의 행진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묵은 해보다 새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이웃을 대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영성 생활이 어떤 점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적어 나가면서 섬세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가나안을 향해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돌부리에 발이 부딪혀서 피가 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나안에 다가서고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같이 행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흘러내려 생명을 운반하는 생수처럼 영락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여기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영락교회 성도가 되게 하셔서 복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행진하여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개인 차원에서나 가정 차원에서나 영락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전진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로막는 적들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밖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